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석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목을 축이려고 물을 마시다가 캑했어요. 가정의 달이니까 그에 맞는 주제를 택하게 되는데, 해마다 부부에 관해서, 자녀에 관해서, 연로하신 분들에 관해서 이렇게 주제를 택하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자녀에 대한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녀 문제로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름다운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부부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이 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 안에서 그리고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정이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바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기업이다, 헤르디지,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위탁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 양육을 부탁받은, 위임받은 청지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인의 소유물을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책임을 신실하고 책임성 있게 이행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청지기가 주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너무 거기다가 집착을 하다가 보면은 자칫 그 재물이 자신에게 그만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그거를 충성되게 잘 관리한다고 하면서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셨는데 그 맡겨진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책임감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하다 보면은 그 자녀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때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이 자녀에 대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그만 자녀가 그 부모에게 우상이 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마치 인생을 자녀들에게 충성하듯이 자녀를 대하는 우를 범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음이야 양이야 어떤 것들 다 정성을 기울여서 키워준 부모님들조차도 그 감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늘 요구하기만 하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그 자녀를 부모들이 우상처럼 그렇게 키우게 될 때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모가 받아야 될 효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중요하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면은 자녀를 올바로 이끌어줄 책임으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요소인 올바로 자녀를 이끄는 그 요소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그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왜 필요한가? 자녀를 억압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때때로 권위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모님들 가운데는 그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써야 될, 사용해야 될 이 권위 자체를 포기하면서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라하는 부모들이 혹간에 있게 되는데, 이거는 부모로서의 바른 그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자녀를 부모의 자기 욕심으로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대리만족을 원하는 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식과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는지, 부모로서, 아니면은 내 자녀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부모로서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포커스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좋은 학업 성적을 요구하는 것에는 인생관이라는 관점에서 보여될 때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까지 이민을 왔습니다. 그 이민을 온 것 가운데 커다란 포션 가운데 하나는 자녀 교육인 거예요. 내가 미국 가면은 미국의 좋은 교육 제도 속에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누구나 가지면서 미국에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뭘 하느라고요? 자녀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서포트하느라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결국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써서 키운 자녀들이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민 와서 수고한 그 모든 땀 흘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되는가, 이 개념 정리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자식들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기업을 동격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식이 곧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요. 첫째, 기업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기업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다 자녀라는 성경 구절에서 나온 단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주인이, 자녀의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위탁한 기업이 바로 자녀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녀들의 얼굴만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의 주인, 이 기업에 내가 지금 청지기로 키우고 있는 이 자녀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눈에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내가 힘을 들여서 수고를 해서 낳은 자녀들이지만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아는 부모가 돼야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에 왕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를 했었고 그 왕이 탐을 낼 만큼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됐어요. 만족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로 인하여 그는 좋아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지만 이런 말씀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존귀에 처한다는 이 말을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존귀한 아들과 딸을 선물로 받아놓고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없고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기 보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존귀한 자녀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도 그 자녀들이 존귀한 줄을 모르면은 우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은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공부를 좀 썩 잘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면 어때요? 썩 잘나지 못한 자녀들이면 어때요? 어때요? 사실은 누구나가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아들이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 귀한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대학 교수 부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서 아들이 들어갔어요.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 부부는 자기 아들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너는 아이비리그에도 들어가지 못한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준 거예요. 근데 그 한 핀잔이 이 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상처가 될지 이 교수 부부는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그 큰아들이 그만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 부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아들을 닥달을 하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듣던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은 나도 형 간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차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때야 교수 부부가 항복을 하면서 아들아 잘못했다. 네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도 괜찮아. 살아만 있어다. 너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냥 살아만 있으라고. 진작 이런 거를 깨달았으면 그 좋은 큰아들을 왜 잃어버렸겠어요? 따지고 보면요, 공부 못하는 것 유전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뭐 이거 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머리에서 나온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오게 되면 그것을 자녀의 성적표라고 여기지 말고 누구 성적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내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뭐 이렇게 뭐 따지고 딸 성적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아들 성적표를 보면서 아들아 사실 아빠는 너보다 더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들이 그게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엄마가 딸 성적표를 보면서 딸아 엄마는 너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잘 못했는데 너는 그래도 엄마보다 잘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 아이는 얼마나 신바람 나서 학교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자녀 양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는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든지 아니면 노여워할 그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이 신앙 공동체에 잘 길들여질 수 있는 그렇게 양육되는 아이들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배의 삶을 자녀들이 배울 기회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부모가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는 0.5%밖에 없어요. 부모가 예배 생활을 잘 하는 그런 가정이라야 자녀들이 부모 따라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만 보게 되면은 어떤 자매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지면은 그 아기가 엄마가 예배 갈 때마다, 엄마가 모임에 갈 때마다 이 아기도 같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가서 뭐 합니까? 찬송 부를 때 같이 듣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 같이 듣고, 어디서요? 태중에서요?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태 속에서도 태아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의 영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성은 저절로 올바른 영성을 가지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내용인데, 뭐냐면은 벌은 3, 4대까지 주지만 복은 언제까지 준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들으면은
나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천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 생애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용기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애굽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는 가지 말고 여기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 지금 여기에 흉년입니다. 먹을 곡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래도 여기에 내가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기에 있게 되면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만들고 네 자녀에게 여기에 보이는 이 땅을 네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흉년인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얼마나 커다란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26장 12절에 가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이렇게 기업을 저렇게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가정에 이 구절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니고 유대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기는 생각에 여기는 흉년이고 애굽에 가서 빌어먹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사를 갈 계획이었으나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여기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를 옮겨야 되겠구나, 어디로 옮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에서 네가 비즈니스를 해라, 내가 너를 복 내려주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을 추진하시겠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100배 얻었다는 말은 여러분의 재산이 10만 불인데 그것이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1000만 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재산이 100만 불이 있는 분이라면 100만 불에 100배가 되니까 1억 달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농사가 100배나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쭉 나올 때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삭은 우물 파기 대장이에요.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또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야.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물 파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깊이 파야만 돼. 그래서 그 땅에서 또 쫓겨나고 또 다른 땅으로 가고 또 쫓겨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땅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이삭은 더 잘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설명만 아는 것 아니라 이삭이 이렇게나 그의 삶 속에서 잘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 그 중요한 열쇠가 창세기 26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삭이 그렇게 100배나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대로 내려가서 지금껏 이스라엘은 불과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이 세계를 호령하는 물질권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거기서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쳐서 숨겨놨어요.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죄 없는 그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다 아간과 함께 돌로 쳐 죽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뿐만입니까? 고라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고라가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되니까 그는 물론이고 그의 아내와 자손들이 다 땅에 파묻혀 죽임을 당하는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는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세요. 친척이 우리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이남에 한국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북한에는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낳으신 7남매를 통해서 지금 60여 명의 자손들이 퍼져 있는데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님 어머니부터 하나도 물려받은 게 사실은 물질로서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 반지도 제 돈으로, 제가 번 돈으로 반지를 마련해서 아내에게 줬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집안으로는 하나도, 뭐 결혼식 한국에 있고 저기 브라질에 있는데 우린 결혼식을 하와이에서 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그리고 바른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사는 첩경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자식을 이번에는 기업에서, 첫 번째는 기업인데 그 다음에는 화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장군입니다. 장사가 제 아무리 힘이 센들 전장터에 나가게 될 때 활과 화살을 가지지 않고 전장터에 나가게 되면 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적군들은 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마찬가지. 반면에 이 장사에게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게 되면 그 많은 화살로 적군들을 모조리 그냥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은 화살통에 화살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무조건 많다고, 화살이 많다고 그에게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화살은 그게 곧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살이 누구라고요? 자녀예요, 자녀. 근데 성경이 지금 화살을, 자녀를 화살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화살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화살은 곧아야만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부러진 화살을 시위에다가 걸고 쏘면은 이 살이 구부러져 있으면 똑바로 가지를 못하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빗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화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면은 그거를 잘 가꿔야만 정원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정원을 가꾸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은 연력학적 제2법칙에 의해서 그건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돼 있어요. 가꾸지 않으면 저절로 아름다운 꽃이 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절로 다 그래서 아주 흉물스러운 밭이, 쓸모없는 밭이 돼버리고 말 것이에요. 저를 가끔씩 제가 기억에 목양실에다가 몇 번 그런 잡초에 관한 그 목양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앞들에 있는 그 잡초를
매일 아니면 매주마다 뽑아주지 않으면 우리 잔디밭은 어느새 잡초밭이 돼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잔디가 정원에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지 않고 그냥 자녀들이 자라주기를 내버려 치는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양육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곧은 화살로 만드는 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살은 강해야만 합니다. 쉽게 부러지는 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카롭고 강해야만 목표물을 꿰뚫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냥 웅냐웅냐 귀여움만 그렇게 받으면서 자라는, 쉽게 표현하면 온실 속의 어린아이로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때때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성경에서는 회초리를 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초리를 들라. 그리고 그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도록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살은 관역을 맞춰야만 그게 화살의 원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목표. 우리 자녀들이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화살이 곧고 강하고 날카로운 화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화살이 목표를 맞춰내지 못하면 쓸모없는 화살이 돼버리고 말아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대치,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 가는 게 여러분의 기대치입니까? 아니면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대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을 가든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건강한 자녀이면은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은 우리 인생으로 볼 때는 목표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목적을 심어주는 게 목표를 심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얻은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내 프로페셔널, 내 직업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운동선수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뭐 유명한 음악가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것이 되지 못하여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 자녀는 참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래요. 우리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트럼펫을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불게 됐는데, 밴드에서 트럼펫 불 때 늘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세요? 너는 트럼펫 부는 것이 너를 자랑하기 위해서 불어서는 안 된다. 너는 트럼펫을 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트럼펫을 불어야 돼. 늘 그 이야기를 해줘요. 늘 그 이야기를. 이게 주입이 되면은 어딘지 모르게 삶에서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야. 형성이 되면은 무엇을 하든지, 트럼펫만 아니겠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코칭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코칭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까이 살아도 그렇고 떨어져 살아도 그렇고 전화할 때도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최고야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용돈 얻는 것보다 그런 것을 사실은 아무리 멀리 쐈다 멋지게 날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관역을 꿰뚫지 못하는 화살은 빗나간 화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크게 출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출세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 출세를 했다가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빗나간 화살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법정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국의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장관인데 자기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써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그 자녀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만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물론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끔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했다면 자녀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빗나간 화살은 자기의 목표만 못 맞추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자란 그런 자식은 이웃 그리고 사회에 해를 끼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해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빗나간 화살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화살이 일단 활 시위를 떠나면은 다시 활 쏜 사람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슬하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쏘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슬하를 떠난 다음에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자녀를 여러분 슬하에 있을 때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언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를 선데이 스쿨에 철저히 선데이 스쿨을 다니도록 지켜주시길 바래요. 유년절 학교, 학생부, 청년부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년들도 선데이 스쿨을 하셔야만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일시를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정일주일에 한 번이 오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첫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를 가는 것을 출석하는 그것을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 가게 될 때에 어린 자녀들일 경우는 학생부 이하에는 자녀들이 그냥 가게끔 하지 말고 꼭 자녀들의 손에 11조를 들려 보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줄 알고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기도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기도를 배운 아이들은 평생토록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은 기도를 잘 못해. 유행가는 100곡, 200곡 부르라 해도 다 암창을 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를 못해요. 어릴 때 기도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김으로 그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나는 내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내가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부모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칫 우리가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 투마치 공을 들이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명심하고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낳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확실하게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